우리 다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자리 속에서 이 예배당에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단독자로 주님만 바라보며 내 영혼을 들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이 아버지 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염려 근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덮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금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매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매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신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큰 손이 우리를 붙잡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우리로 이기게 견디게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지경, 답답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짓눌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 종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자이십니다. 그 세밀한 손길로 한 영혼 놓치지 않으시고 그 작은 미물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안 계시면 잡아먹히고 끊어지는 영혼들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믿음의 행복을, 감기함의 행복을 주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행복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승리하여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견뎌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감사하면서 다시 눈물을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면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또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도 생각해보면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가로수길이나 공원에는 아름다운 봄의 꽃들로 채워져 있지만 코로나로 힘든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힘들 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음소리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주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다가오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들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영과 진리 되시는 아버지,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신음소리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다가오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감당 못할 일, 힘든 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일이 풀리지 않고 믿음이 깨지며 마음이 흔들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프렌즈 교회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병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10년을 함께 하신 주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아픈 상처를 다독여주고 기도하며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샘물이 되어 멀리까지 흘러 말씀으로 치유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이루소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는 문백수 목사님 영과 육 강건케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워주신 귀한 몸이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교회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문영혼들이 흑암의 깊은 곳에서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불의와 악을 제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파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구원을 갈망하는 묻심령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위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아래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사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또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구프렌저 교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또 구프렌저 교회 1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또 즐거운 축하하며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어린이 주일날 저희가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 이하, 원래는 2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춰졌습니다. 총회에서. 유아 세례는 부모가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한 서약 속에서 아이의 어떤 신앙 고백은 없지만 부모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키우겠다라는 어떤 서약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이 유아 세례에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청한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프렌저 교회 설립 1주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활신앙으로 계속해서 절제와 생명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정규희 집사님 허리디스크 그리고 또한 우리 김윤태 저희 삼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 성전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이번 주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 꼭 우리 외워서 우리 믿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도 실패한 것도 선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 주변에 요즘 코로나로 우울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며칠 전 캐나다에 사는 처제 하루 종일 운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토론토 지구촌 교회 목사님 가정이 모두 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께서 그만 돌아가셨대요. 그 어떤 충격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꿈속에 이 어머님이 장모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몸도 아파오면서 막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죠. 한국에 가고 싶어. 그리운 거죠. 코로나로 이 감정이 대부분 폭발 직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기쁨과 의욕이 사실 많이 떨어졌지 않나요? 코로나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지요.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이 돈에 더욱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가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죠. 가상화폐로 400억을 번 삼성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 400억 기사를 본 이 젊은이들이 자기들 벼락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뭐 주식이 또 비트코인에 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복장이 터지는 게 400억 번 한 사람 이야기를 뉴스로 올렸는데요. 한 사람이 벌었으면은 그 나머지 한 399명은 1억씩 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내가 얻는 겁니다. 근데 그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눈물은 한 줄도 기록하지 않죠. 대부분 전문가들은요, 이거 반토막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참 돈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 비극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돈이 우상인 거죠. 우리 인생을 강력히 돈이 지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살까요?
나눠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눠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욕심으로 나만 살려고 하는 일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대신에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워서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나누는 삶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우리와 너무 지금 비슷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 10가지 재앙 내릴 때 80년 동안 지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한 민족을 이루는 큰 축복을 받았고, 이제 출애굽이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가나안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뭐예요? 노예로서 자유를 잃은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뭡니까? 출애굽하여서 고통 끝 이 자유의 시작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노예의 이 현실에 살고 있지만 출애굽의 비전을 바라보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그리고 돈에 눌려 있을지라도,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지금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미래를,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은혜를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할 때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야 하는 거죠. 사실 모세가 40살에 애굽 왕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지도자로 나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나 고통당하면서도 바로의 통치를 원했어요. 모세의 통치를, 리더를 거부했습니다. 이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나 고생해놓고도 바로가 최고의 통치자요. 그리고 이 애굽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애굽의 문명에 젖어 있었던 거죠. 거대한 피라미드와 화려하고 그리고 쾌락적인 문화, 그리고 나일강의 풍요와 그 종교 문명에 그들은 젖어 있는 겁니다. 노예지만은 바로의 통치와 이 문명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꿈을 안 꾸는 거예요. 모세를 리더로 거절하면서 그들은 출애굽을 거절했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또 40년 동안 바로의 통치, 노예 속에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바로가 악한 통치자요. 우리가 살 길은 출애굽밖에 없음을 마저 40년 동안 느낀 거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노예로 이 세상의 화려하고 편리한 문명과 문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이면서 미련을 못 버렸듯이 우리도 지금 편리하고 풍요한 삶에 빠져 있으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내 마음 한켠에는 그래요. 주님을 최고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알아요. 알지만 실제로는 돈과 이 부귀영화를 선택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부귀영화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행복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하고 최고의 직업이 성공한 직업이 뭐죠? 의사 아닙니까? 성공했습니까?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장군사님, 우리 의사 아드님 있는데 가서 한번 설정 물어보세요. 제 아내가 예전에 그 의사들과 같이 일을 했는데요.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학교별로 나눠놓고 싸우고 인간으로서 할 짓, 못할 짓을 막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행복할 줄을 몰라요. 세상의 성공과 어떤 돈의 노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절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존스 호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인 진아영 씨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서 조금만 무엇을 해도 몸이 극도의 피로를 느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그냥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성 피로증후군이라는 불치병인데요. 한국에서 소아정신과를 하고 싶어서 레지던트 시험을 쳤는데 거의 안 떨어진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기보다는 예전 미국에서 연수했던 기억이 나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공부하면서 시험을 쳤는데요,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은 겁니다. 와, 그때 공부하면서 이 난민국에서 왔던 의사분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어요. 도와줬는데 그 한 분이 하버드에 가면은 한국 의사 유명한 분이 있다 소개시켜줘서 하버드에 시험 치기로 했어요. 하버드를 비롯해서 몇몇 대학을 시험 쳤는데 다 떨어지고 하버드만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실패도 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좌절하지 않고 긍정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함께 살아나갈 때 길이 열리더라. 그녀는 귀한 말을 했습니다. Everything i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 모든 것이 너를 엿먹이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너를 위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걸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분이 존스 호킨스 교수로 임용이 되고 아주 열정적으로 성공 가드를 달렸습니다. 체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1년 가까이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서 피로증후군이 생긴 거죠. 이 병을 1년에 안 겁니다. 1년 만에. 처음에는 밥 한 번 먹는 것, 이거 한 번 먹고 나면 기력이 다 소진돼요.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누워 있었죠. 치료를 거듭하면서 다른 사람의 10% 정도의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휴대폰에 100% 배터리가 꽉 차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래도 얼마요? 10%밖에 안 찬다는 겁니다. 금방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가치 있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의미 있고 기쁜 일만 했습니다. 시간이 소중하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를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모든 상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거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자율신경계 고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호흡이 가빠져요. 불안해진 거죠. 그때는 이제 호흡법, 숨을 갖다가 4초 들이마시고 2초 쉬었다가 4초 내쉬면서 몸을 갖다가 좀 릴렉스, 느슨하게 해줬더니 이제 이 자율신경계가 또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이 고통의 병을 도리어 성장과 지혜와 능력의 기회로 삼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 진하영 교수의 고백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과 코로나로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지혜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과 코로나의 고통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된 줄로 초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돈 하지 말고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인 뜻,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진하영 교수는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불행할 것 같았지만은 자기 에너지의 10%,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을 일하고 기뻐하기에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옛날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정도의 건강한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No. 저는 지금이 더 낫습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가치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는 이 의미를 발견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80년의 애굽 노예 생활은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 80년 있으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모세가 얘들아 가자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갑니다. 애굽의 문명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돈만이 우리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이 어려운 때에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는 광야의 한 촌놈을 보고 네 하나님이 누구냐? 나 그 하나님 모르겠는데 거절했죠. 내보내지 않았죠. 비웃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니 모세가 점점 미운 존재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저주스러울 정도로 이 악한 존재가 모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8번째, 9번째 재앙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모세는 인간이 아니다. 저는 위대한 신과 같은 존재로 다시 이제 추앙이 된 것입니다. 3절,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인간으로서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찾아야 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8절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예전에는 연약해서 바로에게 쩔쩔매던 모세가 이제는요 바로와 맞짱뜹니다. 그냥 노발대발 같이 싸우는 거죠. 그렇죠? 맞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나에 대한 사명감, 뜻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고난을 지옥처럼 생각하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리고 자꾸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데 놀러도 가고 성공,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을 저기 멀리 있는 곳으로 두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과 의미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진하영 교수는 만성 피로 증후군 속에서 10% 남은 에너지로 내가 뭘 해야 참으로 행복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이지 않고 생각을 정리해서 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해서 그 요즘 유명한 그 세바씨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초청해서 또 강의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그 의미를 깨닫고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도리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이 놀라운 계획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완악한 바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할 때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더 큰 노역을 시키며 고통을 가중시켰는데요. 이때 모세도 동족들에게 원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도 흔들리면서 바로와 대적을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자. 믿음의 배짱을 가지자. 세상 사람들과 권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거칠게 다룹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저 사람을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깨갱해가지고 그냥 나에게 그냥 미안해 할까요? 아니에요. 더 악하게 모질게 나를 대할 것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더 완악해져 가고 놓아주겠다 약속해놓고도 거절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됩니다. 왜? 저 바로를 갖다 확 그냥 꺾어버리지. 왜 이렇게나 하나님은 발악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불평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왜 빨리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과에다 너무 마음을 둘 때 현재를 즐기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현재를 충실하면서, 그렇죠? 뜻을 발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를 완악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80여 종의 우상들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우상들을 갖다 다 깨뜨리는 겁니다. 흑암으로 태양의 신 라를, 또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거든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애굽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 절기로 정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이 출애굽, 그 유월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살아계심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후대까지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바로에게서 빨리 출애굽 안 시킨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고대 근동 지역에 다 보여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시죠.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 장자의 죽음은 온 애굽 사람들의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바로 왕이 어떤 짓을 했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 태어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애굽의 그 장자를 잃은 부모들이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의 그 울부짖음을 되갚음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한 거죠. 그리고 80년 동안 노예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품삯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이러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는 죽을 것 같은 저 인간들 빨리 내보내야지. 그런데 은금 폐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줄게 다 가져가. 다 주면서 떠밀려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다 채워주실 걸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의 장자는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육적인 장자를 넘어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 장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문명이 고대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제일 큰 문명이라도 애굽이 축복의 장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참 자유와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세운 이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 장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축복된 장자임을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부귀영화를 부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요 80년 동안 노예생활 그렇게는 고통당하며 울부짖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축복의 공동체로 장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주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 돈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이 코로나 시대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애굽 포로 생활이 고통이었지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출애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애굽 문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애굽 문명을 쾌락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장자입니다. 축복의 통로 장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제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돈은 없고 많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참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또 부어줄 줄로 압니다. 이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불평함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돈이 없다고, 어렵다고, 코로나로 두려워하며 우리가 나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평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천국의 삶, 미래 비전이 있는 삶, 주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는 삶, 주여 내가 좀 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에 내 안에 성성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 속에서 주여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축복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야 했기에, 그 문명을 버려야 했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계명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자유를 선택해야 했기에 그 고통이었지만은 고통이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고난, 코로나의 고통,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주여 표면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자리 잡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주의 거룩한 축복의 장사들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기죽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터 속에서 참 찢기고 고민하며 살아서 그래서 얻은 열매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바로를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는 역사, 사랑하는 역사, 축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한 영혼들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삶의 이런 많은 혼란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하하며 살아가는 열등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도리어 자긍심을 가진 축복의 장자로서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강과 재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장자입니다. 거룩한 영성으로 현실을 이깁시다. 거룩한 영성으로 현실을 이깁시다.
아멘. 우리 이 어려운 때 더욱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모세처럼 세상의 눌림이 아니라 도리어 사명자로서 당당히 맞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적인 축복을 물려주는 장사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